義明、3章の3節から17節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す。民に命じていった。あなた方はあなた方の神、主の契約の箱を見、レビ人の祭司たちがそれを担いでいるのを見たら、あなた方のいるところを張って、その後ろを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あなた方と箱との間には約2000キュピトの距離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近づいてはならない。それはあなた方の行くべき道を知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は今までこの道を通ったことがないからだ。ヨシュアは民に言った。あなた方の身を清めなさい。明日、主があなた方のうちで不思議を行われるから。ヨシュアは祭司たちに命じていった。契約の箱を担ぎ、民の先頭に立って渡りなさい。そこで彼らは契約の箱を担ぎ、民の先頭に立っていった。主はヨシュアに仰せられた。今日から私はイスラエル全体の見ている前で、あなたを大いなるものとしよう。それは私がモーセと共にいたように、あなたと共にいることを彼らが知るためである。あなたは契約の箱を担ぐ祭司たちに命じてこう言え。ヨルダン川の水際に来たとき、あなた方はヨルダン川の中に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ヨシュアはイスラエル人に言った。ここに近づき、あなた方の神、主の言葉を聞きなさい。ヨシュアは言った。生ける神があなた方のうちにおられ、あなた方の前からカナン人、ヘテ人、ヒビ人、ペリジ人、ギルガシ人、エモリ人、エブス人を必ず追い払われることを次のことで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見よ、全地の主の契約の箱があなた方の先頭に立ってヨルダン川を渡ろうとしている。今、部族ごとに一人ずつ、イスラエルの部族の中から12人を選び出しなさい。全地の主である主の箱を担ぐ祭司たちの足の裏がヨルダン川の水の中にとどまると、ヨルダン川の水は上から流れ下ってくる水がせき止められ、堰をなして立つようになる。民がヨルダン川を渡るために天幕を立ったとき、契約の箱を担ぐ祭司たちは民の先頭にいた。箱を担ぐ者がヨルダン川まで来て、箱を担ぐ祭司たちの足が水際に浸ったとき、ヨルダン川は借り入れの間中、岸いっぱいにあふれるのだが、上から流れる下る水は突っ立って、はるか彼方のザレタンのそばにある町アダムのところで堰をなして立ち、アラバの海、すなわち潮の海の方に流れ下る水は完全にせき止められた。民はエリコに面するところを渡った。主の契約の箱を担ぐ祭司たちがヨルダン川の真ん中の川たちにしっかり立つうちに、イスラエル全体は川たちを通り、ついに民はすべてヨルダン川を渡り終わった。アー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ご着席ください。
はい、それでですね、ユー・ジェイル先生をちょっとハレルヤと歓迎しましょう。ハレル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다 반가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본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참 죄송한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교제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본 문장을 또 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문장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요코하마 영광교회 선교 이렇게 갔었을 때 그때 배웠던 한 문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와 신지테 구다사이. 네, 제가 발음이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 발음이 틀린 것도 같고. 근데 목사가 요 문장 하나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특히 어떤 때 그러냐?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처음 그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이제 참 두렵고 떨리죠. 목회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처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제 선한목자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던 그 새벽 설교했던 때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또 두려웠는지 설교단에서 저의 그 떨리는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회중들에게 전달돼서 같이 떨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같이 떨어주시면서 저 전도사님이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수는 있으려나 하는 그 모두를 불안케 했던, 모두를 두렵게 떨리게 했던 그 첫 설교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동료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제가 내려갔을 때 사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물을 주셨던 물을 다 마셨거든요. 물이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워낙 긴장을 하니까. 아유 전도사님 물 하도 그렇게 드셔서 제가 대신 화장실 갈 뻔했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기억이 이제 선명했던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첫 출근을 할 때나 또 첫 운전을 할 때나 결혼을 하고도 그렇고 환경이 변화되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때 그런 처음 가는 길인 동시에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가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또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하는 그 앞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라는 또 장애물을 요단강이라는 꼭 지나가야 할 이 통과해야 할 이 강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이 요단강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처음이고 요단강이라는 큰 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인 것이죠. 실제로 성지 순례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큰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천과 같아서 겨우 이 정도였어. 겨우 강이 요거밖에 되지 않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요단강은 실제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상시에는 강폭이 한 30m, 40m 정도 되었고 또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했던 지금 이 시기는 추수 기간입니다.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강폭만 해도 한 1.5km 정도가 되고 그 높이도 사람의 키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물의 양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수영 잘하는 성인도 1.5km 수영해서 그 강을 건넌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노약자도 있고 또 어린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었겠지요. 수백만 명이 건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몇 개월 동안 그 요단강 앞에 진치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진치고 사흘간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여호수아가 참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기다렸다가 물이 좀 내려갈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다리라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배라도 만들어야 되나? 도대체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 그때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7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담긴 요단강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널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내가 세울 거야.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또 동시에 요단강 사건은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도 담겨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요단강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기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지금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요.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문화와 신상이 가득한 그곳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 기억해야 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 무기 아니야.
전쟁을 이기는 그 힘은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그거야. 너희 그거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방법, 너희들 이방 신상 주목하면 안 돼.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바라보면 안 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를 주목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언약궤는 큰 상자로 되어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순금판이 덮여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생명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언약궤에 담긴 의미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앞에 무슨 말이죠? 맨 앞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인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앞서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다 앞에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호수아 개인을 이끄시는 분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8절 말씀인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첫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열린 길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물이 발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끝까지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많은 범람하고 있는 그 강에 100m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제사장들이 100m 앞에 다가갔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50m, 10m, 5m, 3m, 1m 앞에 갔을 때라도 변함이 없어요. 강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발이 물에 닿자, 물속에 발이 담기자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그때 길이 열린 거예요. 산간 지역의 흙 기러기는 한 120m 정도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 새끼 기러기는 처음 태어나면 그 둥지 안에만 있죠. 부모 기러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새끼에게 먹여주고 음식을 공급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 기러기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평생 둥지에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둥지를 떠나야 되는 순간, 부모님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순간이 그때가 옵니다. 둥지를 나가야 돼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 흙기러기들이 이제 절벽 아래에 둥지 밑에 절벽 아래서 새끼를 불러요. 새의 언어로 새끼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요. 그러면 새끼 기러기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다가 한 마리씩 그 120m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을 나는 법도 몰라요. 부모 새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그 밑에서 여기가 안전해, 여기 괜찮아, 바닥에서 새끼 기러기들에게 자신들의 소리를 들려주며 가만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새끼 기러기들은 거기서 부모의 소리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아, 저기 부모님이 있구나, 본능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절벽에서 하강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굴러서 내동댕이 치듯이 떼굴떼굴 굴러서 그 절벽 아래로 새끼 기러기들이 떨어져요. 죽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미, 아비, 기러기와 함께 그 다음부터 가야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둥지 안에만 있으면 죽게 되지요. 둥지 안에만 있으면 계절이 바뀌어서 죽게 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게 되고 또 맹수로 인하여서 또 죽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부모 기러기가 떨어진 곳에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들리는 부모의 소리가 새끼 기러기에게 안정감이 되고 믿음을 갖고 뛰어내리게 되어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 소리를 듣고 떠나야 될 순간을 알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뛰어내리는 이 새들처럼,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부모가 죽으라고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새끼 새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길이 열리는 열쇠고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강에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흐르던 물이 멈춰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가보는 그 길,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이 열려서 그곳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곳, 내가 말씀한 곳으로 가라.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 속에 발을 담그라.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디디면 반드시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열렸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그라 하고 한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서 있으라. 서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서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언약궤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그 언약궤를 다 통과해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을 지나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을 때 행렬이 이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그 인파가
1.5km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적어도 수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언약궤는 장정 4명에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상당한 무게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발을 담그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해야 할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앞장서서 발을 담그어야 할 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끝까지 버텨야 할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것이 새로운 길 문이 열리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버티고 인내하며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고 일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오래 참는 그 인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발을 내딛는, 발을 담그는 그 믿음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치바 영광교회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며 버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쳐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와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치열한 현실에서 풀리지 않고 언제까지 도대체 이 일이 계속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나의 재정의 상황은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버티는 것이 어떤 의미는 있는 것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같이 허무하고 패배의식에 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그 인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길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가족과 민족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의 성취의 귀한 통로가 되어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일상의 치열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에서 그러한 곳에서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거나 또는 전도해야 할 우리 가족 구성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없으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고, 나 없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 서 계신 분들,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아들로, 딸로, 여러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력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가 여러분이 속한 곳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서 여러분을 생명의 통로 삼으셔서 구원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에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작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인내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인내의 핵심이에요. 인내는요, 내가 버텨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 의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기 힘든 이유는요, 버티는데 지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왜냐?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이 부어지고 공급되어져서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려다 보니까 인내가 자꾸 어렵기만 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찬송으로 막힌 담을 열어야 되고, 영적인 매듭이 풀어지기 위해서 주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럴 때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단강 위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주님의 함께하심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허락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반드시 약속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곳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 일터에 있는 것인데 내가 잘못 왔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예요. 지나왔던 광야예요. 뒤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탈출했던 애굽이에요. 뒤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만 하더라도 결코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이 있으신 분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발을 담궜을 때 근데 그때 이미 위에서부터는 흐르는 물이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르단은 50km 떨어져 있는 상류입니다. 사르단 근처에는 이미 뚝이 생기고 사해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50km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는 그 물줄기가 끊어졌던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비록 겨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홍해바다 사건, 이 요단강 사건과 참 이 두 이야기는 참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다른 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가만히 보기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먼저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처럼도 보여. 초신자였을 때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막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발을 담그어야 된다. 그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 다 떠나야 할 곳, 애굽과 광야라는 곳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홍해와 요단강이 있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 주님은 홍해를 건널 때나 또 요단강 건널 때나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 때나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평생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온 땅의 주권자인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여러분에게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눈앞에 있으십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살 된 남자아이고 둘째는 9살 된 딸아이예요. 이 딸아이가 태어날 때 근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산부인과에서 정기점검, 늘 받던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초음파 사진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뱃속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면 이걸 좀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출산 예정일 아침 입원하고 또 일찍 둘째 아이라서 일찍 태어났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예정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당장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다시 받고 태어난 그날 밤,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저만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출산했으니 그 산부인과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4-5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 집도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한쪽 난소가 괴사가 돼서 난소를 제거하는 한쪽 난소를 드러내는 수술과 그 주변에 그 괴사된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다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이 그래도 잘 마쳐지고 이제 아이가 잘 회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12시가 넘었어요. 한 새벽 1시쯤에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연락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오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생아 중환자실 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아이 얼굴을, 아이의 모습을 볼 그런 용기가 순간 들지 않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저희 가정에게도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도 주님이 선명히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고 그 수술실 안으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가보니 아이가 온몸에 뭐 장치란 장치는 다 끼고 또 배에는 이렇게 수술한 부위는 이렇게 헝겊으로 거즈로 이렇게 싸고 인큐베이터 안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호흡을 거칠게 내쉴고 있어요. 아이도 마치 회복을 위해서 아이도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딸아이를 가만히 보는데, 딸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를 계속해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 눈이 점점 딸아이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때 그 인큐베이터에 비친 제 눈을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눈. 떨리는 제 눈을 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아주 묵직하고도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치열하게 견디며 싸워가고 있을 때, 지금 너가 딸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너의 유리에 비친 그 눈동자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널 지켜보고 있다. 내 눈은 널 향해 있어. 내 시선은 고통당하는 이에게 향해 있다. 여러분, 통과해야 하는 문제, 고난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작동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일본 땅,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땅이고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땅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뿐만입니까? 다 버림받으셨어요. 가장 사랑하고 애정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렇게 찬양하는 군중들에게도 버림받으셨고, 한 나라의 법과 제도로부터도 버림받으셨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받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죽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또한 그게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아픔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야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니까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발을 담그고 말씀대로 말씀하신 자리에서 서 계시는 것,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길은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가 믿느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너 정말 진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니? 눈에 안 보여도 발 담글 수 있겠니?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겠니?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겠니? 서 있을 수 있겠니? 그래도 그 길을 가겠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아멘입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것 너무나도 분명하오니 제가 서 있겠습니다. 제가 발을 담그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기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곁에, 주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곁에, 주 곁에,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곁에, 주 곁에,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곁에, 주 곁에,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곁에, 주 곁에, 주님 배달하네. 주 곁에, 주 곁에,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주는 우리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 그것이 예수. 파도에 미다이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것이 예수. 소리가 하나님, 그것이 예수. 소리가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 그가 주 예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소리가 아나다 그가 주 예수 그는 하나님, 소리가 아나다 그가 주 예수 소리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주 예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소리가 아나다 와가 주 예수 소리가 아나다 와가 주 예수 우리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발을 내딛어야 하실 분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앞장서는 것 아니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내디딜 믿음을, 내디딜 발을 내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들어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단강 한복판의 제사장과 같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열방을 위해 견디며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살고 관계가 회복되고 민족과 열방의 생명이 공급될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역사를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